할렐루야.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문영민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충남 아산 둔포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2017년부터 우리 곤지암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둔포 성도교회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탁구장을 겸해서 하던 교회를 정리하고 인근에 비어있는 교회를 인수하여 다시 시작을 했죠. 한 1년 6개월 만에 한 20여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교회 오신 그 20명은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지를 않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 주변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이 이제 저희 곳에 이사를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오시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신앙의 기초가 약했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다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예배 동안에 저희 가족 4명만이 예배 드린 적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에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열심히 또 전도하고 하면서 2023년 4월쯤에 다시 한 16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배 인원이 늘지 않았고, 또 예배 드리던 분들이 한 가정씩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년 말 12월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만 남았는데요, 올 1월에도 한 가정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2가정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 가족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저희 둔포 테크노밸리는 6,000세대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인데, 이곳에 교회는 고작 상가교회 3개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족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고 원망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때를 써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1월 둘째 주에 남자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여성도 한 분과 조선족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2월 둘째 주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2분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보다 한 명 더 많이 등록을 해 주셨죠.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은 또 감사하게도 예배에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2월 셋째 주부터 오늘 예배까지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실 거면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지, 또 한 6주 동안에 또 이렇게 멈추시냐고 지금 제가 또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따지는 기도에 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곤지암교회에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곤지암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석곡교회 김숙 목사님 거기 가셨다고 보고 싶다고 오신 김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저희 교회 잠깐 들고 가시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곤지암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섭섭함만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곧 방문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곤지암교회 저를 불러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전국에 산불이 아주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 불과 한 15km 떨어진 곳에 제 고향 부모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요. 원래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하면 저희 동네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갑자기 역풍하고 돌풍이 불면서 저희 동네로 막 불길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 동네에 온다 그러면 연락해서 제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 오다가 멈추고 원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마을은 죄송하지만 저희 동네가 참 다행히 불 피해는 전혀 입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설교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흠이 없거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문영민 목사님이 좋은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도 좋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13대 1의 경쟁을 뚫고 한 번에 합격했고 적어도 두세 번은 떨어져야 한다는 신대원도 6.5대 1을 한 번에 붙어서 합격하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제가 똑똑하거나 제가 잘났거나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또 배워도요,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더 많이 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문영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설교에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교를 썼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문영민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나요? 그거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참 해서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영민 목사님보다 제가 한참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설교는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AI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AI를 통해 설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그 강사님의 말에 그래 내 설교가 항상 부족하니 이번에는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설교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저를 또 초청해 주시면 설교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든 믿는 사람들이 보든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도 유독 개신교가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가정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존중받을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말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의 불꽃으로 붙는다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른 한 입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헐뜯는다면 그 말은 결코 신앙인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이 깨끗하고 겸손하며 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말뿐 아니라 행실도 중요합니다. 행실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행실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보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직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칭찬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절대로 욕을 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항상 정중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하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분을 유심히 봤더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분을 보며 본인도 교회에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일 학교에 다니던 이후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말보다 그의 진실된 인격과 삶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쉽게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섬기고 꾸준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입니다.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서도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와 기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헌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예수님처럼 품고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말없이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물질을 흘려보내는 헌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랑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1월달, 2월달에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십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검은 콩 두유를 한 팩을 사오셨고, 미용실 하는 집사님은 주일 점심을 위해 비지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청국장도 가져오셨고, 이번 주에는 감자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2시 예배라 점심 못 먹고 왔는데 성도님들 감자탕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저는 먹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한 성도님은 자기도 섬기고 싶다며 배지밀하고 제가 처음 본 토마토 즙 있는 팩, 이걸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작년 9월부터 상가 중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 최고의 일꾼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하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사모가 쉬니까 사모가 합쳐서 3명이서 이제 상가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수요일에는 그 선교사 부모님이 동참해 주셔서 수요일에 이제 4명이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원래 등록하신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한 4명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행실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신앙인의 삶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할 수 없지요. 진짜 믿음의 삶의 태도에서, 선택에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이 도전받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룻기서의 룻을 기억해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잊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룻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뜨겁게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믿음은 인내로 드러납니다. 디모데가 비록 젊었지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배경에 관계없이 사랑과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절과 거룩함에도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순수함, 영혼의 정결함, 그리고 거룩한 삶의 태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도덕적 기준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고 욕심이 미덕처럼 여겨지며 쾌락과 자기 중심적 삶이 당연한 듯 흐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시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속에도 정결함을 해치는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즘 세대는 거룩함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정결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위선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려지는 정직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쾌락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있었지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결함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결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절과 거룩함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거룩함으로 정절함으로 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격,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함의 본이 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작은 실천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본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 거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정절과 거룩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이와 배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행동이 진실하며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지켜가게 하옵소서. 작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